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여러 가지 절기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맥추절과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두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경과 관계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특별한 절기였습니다. 먼저 맥추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 이 맥추절은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그렇게도 부르는데 이 절기에는 한 해에 제일 첫 번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때인데 보리를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수장절이 있는데 수장절은 장막절, 또 초막절, 성막절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가을에 과일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가을에 곡식들을 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었습니다. 수장절에 수장이라고 하는 그 말은 저장이라는 말입니다. 저장. 다 거두어 들여 가지고 창고에 저장을 했다. 수장이라는 말과 저장이라는 말은 똑같은 뜻입니다. 이 수장절 하는 말은 저장절 하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서 다 거두어 가지고 저장을 잘 했습니다. 겨울 동안에 잘 먹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었습니다. 이 수장절을 왜 초막절이라고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를 통과할 때에 초막에 장막에 살았어요. 그때는 고생이 많았습니다. 40년 동안 먼 길을 걸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좋은 땅에 들어오게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편안하게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주신 것을 거두어 드리고 겨울 동안에 먹고 살 걸 다 저장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옛날에 광야 생활할 때 초막 짓고 장막 짓고 살았을 때 일을 잊지 않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초막 안에 살면서 이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초막절이다 그렇게도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지킨 추수감사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 수장절에 사실은 유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켰던 수장절과 마찬가지로 그냥 곡식 거두어 드린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광야 생활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좋은 땅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신 것을 다 감사합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전부를 생각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최고의 감사의 절기가 바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피조물의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어 살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전부를 사람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도 달도 모든 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지구도 바다도 육지도 산도 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시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특별히 감사해야 할 것들을 대표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는 우리는 생명과 삶을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생명과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특별히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리 자신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신 것도 우리의 선택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 자체가 위대한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생명인지 모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고로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이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값비싼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벌레나 동물로 태어나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최고로 존귀한 인간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그런 노래하지만은 우리가 곰으로 안 태어난 것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앞다리가 쏙, 뒷다리가 쏙, 그런 노래도 부르지만은 우리가 올챙이, 개구리로 안 태어난 것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합니다. 올챙이의, 개구리의 생명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더 귀한 생명이 우리 사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사람의 생명을 주시고 사람으로 태어나 살게 하신 거, 이거 정말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온갖 노래를 다 불러요. 개똥벌레도 노래를 부르고 그러지만은 우리 개똥벌레로 안 태어난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거 얼마나 다양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최고로 귀한 생명, 사람의 생명을 주신 것, 사람으로 태어나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 살게 해주시되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또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태어났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하고 얼마나 슬픈 일을 당하고 우리가 아주 비참하게 참혹하게 다 죽었을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6.25 남침 전쟁을 겪은 어른들이 제법 많이 계십니다. 그 6.25 전쟁 때 얼마나 모두 고생을 하고 무서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끔찍한 일을 당하고 아주 위태위태한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죽은 사람 많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이제 오늘까지 생존해 계시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런데 오늘의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자유와 평안이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게 된 것, 이것 우리가 이 시기에 태어나 살도록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 살게 하신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자유와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감사해야 돼요. 이것도 저렇고 저것도 이렇고 하면서 막 불평한 사람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 자체만 해도 많이 감사해야 돼요. 크게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북한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 북한 땅에 살아가지 않는 것 감사해야 돼요. 저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나 아니면 이슬람 국가에 태어나 살지 않는 것 참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만큼 이 행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 세상 사람 가운데 대표적으로 감사를 많이 해야 할 주인공들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선택한 일이 아니고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무심상하게 살지 마시고 자신에게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주시고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자유와 평안 가지고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면서 주의를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아들과 딸이 아버지한테 불평을 했어요. 아빠, 옆집에 쟤는
아빠가 돈을 잘 벌어서 부자로 살고 뒷집에 쟤는 아빠가 재벌이기 때문에 재벌 2세가 됐는데 아빠는 왜 그렇게 돈도 못 버세요? 아빠가 재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재벌 2세가 됐을 것인데 아빠는 왜 그렇게 돈도 못 벌고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요?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아빠가 할 말 없을 줄 알아요? 아빠도 할 말이 있어요. 뭐지? 그러는 너는 왜 그 돈 잘 버는 박찬호나 박지성으로 안 태어났냐? 응? 그러는 너는 왜 그 돈 잘 버는 김연아나 신지혜나 박세리도 안 태어났냐? 아빠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아들, 딸만 할 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사람이 아무리 돈을 잘 벌어서 부자로 산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결국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또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실력 있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출세를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산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결국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한평생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만족하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면서 자신 있게 큰 소리를 쳐도 결국은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절대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짓지 않고 죄인이 아니라면 몰라도 다 죄인이에요.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엇을 가지고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들이 다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실력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사는 것 같아도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남들이 나보다 훨씬 더 월등한 것 같아도 걱정할 거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도 재산도 권력도 그 무엇이 있다 해도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천국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예배드리는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낱낱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 많지만은 그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에요.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몰라요. 구원받은 값진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많이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은혜는 최고의 은혜일 뿐 아니라 현세와 내세를 쭉 이어가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더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확실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다 부르는 사람들이고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다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명백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로서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고 이 최고의 은혜를 크게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우리는 물질적인 필요를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굶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몇십 년 전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저도 어릴 때 가난해서 그 밥을 짓지 못해서 밥을 못 먹은 일이 혹시 있었어요. 하루는 겨울에 추운 밤이 지났는데 아침밥을 할 식량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그냥 우리 식구들이 방 안에 전부 다 그냥 문을 콕콕 닫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주일학교의 한 여자 선생님이 네모진 조그마한 함지에 하얀 쌀을 소복하게 손으로 탁탁 해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소복하게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고 우리 집으로 가만가만 걸어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문을 두드렸어요. 열어보니까 그 여자 선생님이 함지에다가 하얀 쌀을 소복히 담아서 이고 왔어요. 어머니가 그 쌀이 담긴 함지를 받아서 내려놓고 많이 우셨어요. 너무도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가 60년이 다 돼가요. 근데 저는 60년이 다 돼가지만은 지금도 그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조그마한 함지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소복하게 담아왔던 쌀 가지고 왔던 일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지금도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와 사막에서 지낼 때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 하나도 없었어요. 풀 한 포기도 없는 그런 땅을 40년 동안이나 걸어가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아주 힘 있는 장정만 해도 60만이나 되는, 적어도 200만 명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신기한 양식을 주셨어요. 아침에 자고 나서 보면 땅바닥에 서리같이 하얀 것이 막 이렇게 깔려 있었어요. 그것을 가서 거두어다가 생으로 먹든지 쪄서 먹든지 과자를 만들어 먹든지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이 있고 몸에 막 힘이 막 나는 그런 신기한 양식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밤에 잠잘 때 아무도 모르게 막 내려주셨어요. 날마다 밤마다 그런 양식이 내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나가서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야? 그랬는데 만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기 때문에 그게 이름이 됐어.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무엇이기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지. 하늘에서 내려주신 신기한 양식이지. 가장 아주 영양 있는 양식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세상에 이 40년 동안이나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만나를 거두어서 실컷 먹고 건강하게 그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참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맛있고 영양이 있는 것을 먹으면서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신기해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그만 좋은 줄을 몰랐어요. 감사한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더니 이게 뭐냐?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 만나.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 살 때는요, 먹을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먹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한 가지밖에 없어. 만나밖에 없어. 이거 못 살겠다. 하나님이 이거밖에 안 주셔. 이거밖에.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을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지. 나쁜 사람들이죠. 응?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은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먹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먹고 사는 생활이 되어야 돼요. 가난한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가난한 나라에서는 우리 같으면 안 먹고 그냥 다 쓰레기통에 다 내버릴 것이지만은 그런 것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걸 하루에 한 끼조차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모두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깨끗하고 영양 있고 기름지고 맛있는 그런 음식을 하루에 3번씩 안 빠지고 꼬박꼬박 챙겨 먹고 간식도 먹고 막 배불리 먹고 막 건강하게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이웃집은 잘 사는데 우리 집은 그만큼 못 살고, 그런 불평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참 섭섭해하실 거예요. 쟤들은 왜 저러냐, 저 사람들은 왜 저러냐, 하나님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거요, 이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 사람들입니다. 안 그럴 텐데? 저기 저 서양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텐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잘 먹고 사는 사람 세상에서 아무 나라도 없어요. 이 세계 어떤 나라 가봐도 우리나라 사람만큼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사람 없어요. 차도 최고로 좋은 차들이 대한민국 차들이 전부 다. 다른 나라에 가면 차들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막 큰 차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에만 차들이 좋아. 옷도 너무너무 좋은 옷이. 우리 한국 사람이 입은 이런 옷은 외국에 나가면 깜짝 놀라요. 모두 그 옷이 어디 옷이냐고 깜짝 놀라요. 음식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은 음식을 만들어 먹고 맛있게 만들어 먹고 최고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자연의 혜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셔서 다 먹고 다 입고 다 누리고 다 사용하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모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좋은 종합 영양소가 꽉 차 있는 얼마나 좋은 식품인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던 것과 똑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봄 가면 여름 오고 여름 가면 가을 오고 가을 가면 또 겨울 오고 이렇게 막 사계절이 오기 때문에 옷도 막 철철이 갈아입는 옷들이 있고 지루하지도 않고 음식도 계절마다 또 달라지고, 그런데 다른 나라 가보면 그런 나라가 잘 없어요. 1년 내내 더워가지고 옷도 한 가지만 입고 그냥 한 가지 옷만 그냥 다 떨어지고 그런 것만 입고 살아. 갈아입을 옷 필요가 없어. 너무 덥기 때문에. 얼마나 불행하냐. 어떤 나라는 또 항상 추워가지고 항상 두툼한 옷만 입고 살아. 지루하게 살아요. 우린 지루한 줄을 몰라. 한 넉 달만 지나면 옷을 착 갈아입고 또 착 갈아입고, 이거 얼마나 우리가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알고 보면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 열흘 동안에 돈을 400만 원 좀 벌게 해주십시오. 열흘 동안 400만 원만 벌게 해주신다면 내가 그 절반 딱 잘라서 2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열흘 동안 특별한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400만 원 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200만 원 저하고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열흘 만에 4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을 딱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십니다. 제가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200만 원 원천징수해서 딱 떼놓고 하나님 몫은 나한테는 내 몫만 200만 원 딱 주셨기 때문에 내가 드릴 필요가 없겠지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200만 원 딱 떼놓고 주셨네요. 영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저는 그냥 200만 원 이거 제 겁니다. 안 드려도 되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 드릴 거 없어. 나도 모자라.
200만 원, 400만 원 주시면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 200만 원 벌었으면 100만 원 드려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원천징수 하셨으니까 200만 원 딱 떼놓고 내 몫만 딱 주셨으니까 이게 내 거니까, 이건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니까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 참 이상한 사람이죠. 계산을 갖다가 아주 이상하게 하는 사람. 계산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산을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 계산을 바로 하는 그런 교인들이 되고 그런 신자들이 돼야 돼.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기도문을 늘 외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11절에 주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물질적인 필요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까지 애굽을 떠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야는 풀 한 포기조차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 광야와 사막을 통과할 때에 두렵고 위험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무서운 곳이었어요.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이 막 내려쪼여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었고, 또 무서운 짐승, 독사, 전갈 이런 것들이 막 우글거리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막 저 산 너머에서, 저 시커먼 산 너머 저 멀리 저런 데서 어떤 족속이 말을 타고 칼을 차고 달려와가지고 막 칼을 휘둘러서 죽일는지 모르는 아주 무서운 무시무시한 그런 길을 그 사람들이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광야 저 사막에서 한 사람도 안 남고 전부 다 죽었어요. 40년은 고사하고 1년도 못 살고 반년도 못 살고 반년도 못 살아서 전멸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만나 말이죠. 또 마실 물을 주시고, 물도 보통 물이 아닙니다. 막 바위를 쭉 갈라뜨려 가지고 바위에서 물이 막 펑펑펑펑 막 솟아나게 가지고 그 석수를 막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신기한 이적들, 기적들을 행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생각을 해봤어요. 참 생각해 보면 저 광야 사막 지나올 때에 그 위험한 일이 많고 무서운 일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안심하고 살 수 있게 주셨고, 먹을 것도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게 됐구나. 그래서 이 수장절을 지키면서 금년에도 우리가 모든 곡식과 과일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장절을 지키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갔던 광야 사막과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많고 두려운 일이 많고 위험한 일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질병도 많고 사고가 많고 또 실패가 많고 마귀의 방해와 공격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항상 모든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칫 잘못하면요,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우리 나라가 망하고 직장도 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금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우연이 아니고 저절로 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고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안전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오늘이 가능하고 오늘의 우리가 가능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주야로 밤낮으로 낮에 해와 밤에 달 같은 양성적, 음성적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안전한 삶을 살아오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을 지어서 나뭇가지를 다 꺾다가 이렇게 운막처럼 장막처럼 집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살았어요. 살면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와 사막에서 이런 식으로 장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를 통과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 좋은 땅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여기서 자리를 잡고 이제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많이 주셨다. 이 가을에 좋은 열매들이 있게 해주시고 그두어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것을 다 우리 창고에 갖다가 쌓아두었는데 겨울 동안 이제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됐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수장절, 초막절을 지켰어요.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도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크게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는 농사 안 짓지만은 농사 짓든 안 짓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먹고 입고 살 것 주신 것, 살아오는 동안에 모든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 그 전부를 생각하면서 종합적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해마다 지키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전부 다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쭉정이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알곡이다. 그래서 우리를 알곡으로 전부 다 하나님이 거두어서 추수를 해서 하늘나라에 전부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서 그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추수를 감사하는 엄청난 추수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주인공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줄은 알아요. 알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누구한테 감사해야 하느냐? 감사의 대상을 몰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태양한테 저 태양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조상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귀신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거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거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다 돌려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모든 감사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더 좋은 것,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눈 감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조용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먼저 감사해야 할까?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서 감사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